너에게 주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장의 달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무덥던 여름을 뒤로 하고 이제 가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교회에서는 광복절 연합예배가 있었습니다. 협력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로구가 신앙적 분위기에서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민을 섬기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청장님이 기독교인이고 또 그 구의회나 또 국회의원 또 구청 신우회, 경찰서, 선교회 또 교경협의회, 교구협의회 이렇게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 함께 협력하고 늘 공직자들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를 향해 감사를 표시하고 있는 일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주위에서 여러 가지 도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구로구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평안한 가운데 지내는 것이 우리 구로구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압니다. 또 이제 8월 성장을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증거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서야 할 것을 처음에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한 신앙 속에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명 감당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목표가 분명할 때 성장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열등감을 주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협력할 때 서로 세워주고 겸손한 모습을 세워갈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심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왔습니다. 이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어떻게 사명 감당할 것인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을 품고 또 내 직장을 품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수한 신앙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과 멀어지게 되고 왕같은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제사장으로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주목하며 이제 순수한 모습으로 다듬어지고 그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권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에 이 시간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순수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순수성이 사라질 때에 드러난 모습은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이다. 오늘 본문은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사단의 도구로 전락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게 되어지고 자기 자신을 속인 채 남을 속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이제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의 젖을 사모함같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가자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영적 전쟁이 아니라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온갖 도전, 온갖 유혹, 온갖 욕심을 잘라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는 우리가 죄짓게 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빼앗아 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실족하고 낙심한 채 살아가도록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원의 감격,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금요일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포기하지 말자 하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사무엘하 11장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로 말미암아 간음하고 더 나아가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 사건까지 연결되는 것을 봅니다. 왕들이 전쟁하는 때에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만하면 살만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제 다윗은 범죄에 노출되고 범죄에 빠집니다. 오늘 우리가 안주하고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무지하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을 무시한다고 해서 마귀 도전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럴수록 마귀 도전은 더 강력해지고 우리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잘라내며 세상을 향해 영적 전쟁을 계속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십자가 보혈로 무장하고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에 마귀는 늘 항상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타협하게 되고 더 나아가 세상 방식으로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려다 보면 악독, 외식, 시기, 비방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고 거짓의 늪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전략을 판단하고 그 마귀의 전략으로부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눈을 열어 마귀의 도전에 민감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계속 충전하지 않으면 마치 방전된 배터리처럼 무기력해질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충전되지 않은 배터리는 제 역할을 못하지요. 계속 충전되어지만 움직일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보고 그 가운데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안주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항복하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 세력을 내쫓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성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옛사람의 소욕을 잘라버리고 내 자존심, 내 이기심, 내 욕구를 잘라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 안에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위해서 죗값을 지불하셨다는 이 성경의 진리를 늘 묵상하는 가운데 주여, 우리가 예수님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주신 자유,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흐려지고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희미해져 보일 때 우리는 우리 눈을 막고 있는 불순물들을 예수 이름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영안을 흐리게 합니다. 영적인 실체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마귀 전략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혼돈시킵니다. 우리의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쓰러지게 합니다. 오늘은 영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우리 신앙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이게 베드로 전서 2장은 종교개혁의 가장 중심적인 사상이 되는 만인 제사장의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보혈로 씻음받고 순수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직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마귀의 도구로 전락하여 비참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직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우리가 점검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어디서 잘못되었는가 찾아내 순수 신앙으로 돌아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에 성공해야만 모든 것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실패가 있다면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은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영이 잘 돼야 육이 잘 되고 범사에 형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이제는 구원의 도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통로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성도, 순수한 신앙, 말씀과 기도 속에서 늘 자기 자신을 예수님 닮아 다듬어 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세상 모든 정욕, 세상 모든 욕심, 사단이 주는 이 거짓 것들을 끊어버리고 이제 예수님 본받아 거룩한 집으로 세워져 제사장 사명 감당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되셨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의 권력자들의 미움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산돌로 신령한 집이 되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의 집이 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제사장으로 사명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집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의 지체가 되는 우리는 제사장으로 구원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이슈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사장과 성전은 하나입니다. 제사장 없는 성전은 의미가 없지요. 역시 성전 없는 제사장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되셨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우리도 성전이며 제사장 되었음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버려진 돌이 되시고 다시 사심으로 이제 성전으로 세워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우리를 성전이라 부르실 때 우리에게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성령의 권세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에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신령한 은사를 오늘도 부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를 이루어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세례를 체험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교회에 모여 은사를 따라 충성하게 하시고 천국을 연습하게 하심으로 천국을 체험하게 하시고 더더욱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가운데 조직과 질서를 훈련하게 하시고 직분자를 세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영적 기관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강조한 것 같이 이 단계에서 마귀는 우리를 안주하게 하고 기득권을 형성하게 하고 누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떠나신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긴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침묵의 수준, 동호의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더욱 제사장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만인 제사장주의라고 주장하면서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제사장권에 도전하는 안타까운 심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직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오류를 범하고 교회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 되어진다는 것은 세상에 나가 있는 곳곳에서 제사장으로 사명 감당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지역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그 지역에 악한 영들의 세력을 추방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겁니다. 내게 맡겨진 직장, 내게 맡겨진 가정, 내가 하는 사업이 그때 비로소 주의 것이 되어지고 거기서 우리의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목회 영역에서 목사는 특별한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기 사명은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에 와서 질서를 흔들고 교회를 친목회나 동호회 수준으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자기 집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자기 세력 구축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들을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마땅히 신령한 집으로 모이면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찬양하며 서로를 위해서 섬기는 가운데 헌신의 역사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바른 신앙을 교육하는 일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여기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제사장으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사명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잘 점검하며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세 번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명 감당하자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만 이제는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제사장의 사역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시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를 선포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역이다. 저는 늘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합니다. 주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내가 만나고 있는 영혼들, 내 주의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함과 함께 이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들의 기도 제목을 얻자.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자는 거죠. 그리고 도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가 되어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선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을 사역의 무대로 개발하며 하나님의 집을 만들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곳, 일하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선포하고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곳곳에서 거룩한 성전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며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 종교개혁자들은 우리가 있는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게 바로 만인 제사장 원리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죠. 주여,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기업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거기에는 우리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의 친구가 주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족이 주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제가 우리를 통해 주님의 형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신앙은 절대 개인적인 주관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함께 공유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히브리서서 11장 40절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니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저희를 온전하게 만들려는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저희가 누굽니까? 믿음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더 좋은 것을 누리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감격, 자유,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도 지옥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었던 것처럼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그 수준의 삶을 벗어나지 못한 채 미워하고 질투하고 평가하고 욕하면서 괴로운 인생을 스스로 자처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만 있고 원망만 있고 비참한 모습 속에 가슴 아파하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마귀 지배에서 벗어나 그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쁨,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잘 될 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니까요. 교회의 사명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늘 비슷한 예화를 듭니다. 캘리포니아 해변에 있는 인명구조소 이야기. 아마 많은 분들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기억하실 겁니다. 캘리포니아 해변에 쭉 별장이 있고 맨 끝에 인명구조소가 있는데 사실은 그 별장들이 다 인명구조소가 있던 자리랍니다. 인명구조소에서 이제 인명구조요원들이 바다를 지켜보고 있다가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나가서 그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건지는 것이 인명구조소의 목적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구조를 받게 되지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그 감격 가운데 돌아가게 되어지고 그 다음 휴가에는 지인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인명구조소를 방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내가 전에 여기서 죽을 뻔했는데 이분들이 나를 위해서 수고해서 내가 살아났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싸들고 오고 또 선물도 싸들고 오고 기념품도 가지고 와서 함께 파티를 즐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죠. 피서 처리되면 늘 그런 사람들은 계속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명구조소는 날마다 파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명구조요원들이에요. 인명구조요원들의 사명이 뭐예요? 바닷가를 지켜보면서 지금 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이 없는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가를 보고는 빨리 뛰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인명구조요원들의 시선이 자꾸 어디로 가는 거예요? 파티하는 사람들에게 뒤로 가는 거예요. 즐겁잖아요. 재밌잖아요. 또 음료수를 주기도 하고 알코올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거 먹고 마시고 즐기다 보면 자기 사명 감동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본부에서 뭐라 그래요? 옮겨라. 그게 안 되겠다. 그러면 인명구조소는 이제 다른 데로 자리를 옮기게 되어집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그 인명구조소를 헐고 거기서 구조받은 사람들은 거기에다 그럴듯한 별장을 짓고 휴가철이 되면 모여서 늘 파티를 하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 사람들의 이야기는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질하면서 저건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그걸 기념해서 내 기념물을 저기다 세워놨지. 기쁘고 즐겁게 지낸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찬양하는 그때 아직도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을 구원할 의지 없이 우리끼리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저 내가 과거에 이런 신앙의 업적들을 이야기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이건 내가 만들었고 저건 누가 만들었고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다면 성령은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뭐가 돼요? 침묵계가 되어집니다. 네. 그저 적당히 기념일에 서로 축하해주고 잔치에 부조해주고 그 수준으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그동안 부주한 게 아까워서. 그거 찾아야 되니까. 우리 자식 결혼할 때에 찾아야 되니까. 또 나 죽으면 내 장례식에 찾아올 사람들이 그래도 이 교회뿐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 교회 못 다니는 그 수준이 되어지면 교회는 끝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각한 메시지입니다. 안주하면 안 됩니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구원의 감격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없이 마귀 지배 속에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중요한 거예요. 마치 직장에 전략회의 하는 것처럼, 워크숍 하는 것처럼 우리는 모여서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도전받고, 때로는 욕먹고 때로는 손가락질 당했던 아픔을 이야기하며 서로 위해서 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며 함께 전략을 세우고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소그룹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성령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부어지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한 영혼 한 영혼 살려내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사명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영혼의 구원을 놓고 마귀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지역의 구원을 놓고 마귀와 싸우는 중입니다. 마귀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대항합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무지하게 합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애써 무시하게 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 된다고 자꾸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전략을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더욱 지혜롭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구약시대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지만 예배하는 것을 구경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엿보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문화사역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지금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협조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사역을 감당하는 이유는 전도입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기 위해서 사역하는 거 아닙니다. 좋은 강사를 주시기로 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의 문화의 수준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괜히 어줍지 않게 흉내내면 욕먹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영적인 사명에 공감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강사로 설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어줍지 않은 시설 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욕먹습니다. 전략을 잘 세워야만 합니다. 더더욱 시대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따라서 우리가 사역합니다. 우리가 효과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과감하게 포기도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 즐길 수 있는 수준에서 내 동아리 만들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화사역하다 그냥 지쳐서 힘들어해서 교인들을 떠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없으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사역의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 전략을 주세요. 간구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제사장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왕과 같은 권위를 갖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어요. 왜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삶,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그 가운데서 영적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영혼을 살려내며 그 영혼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 영혼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